네, 새해 첫 안식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유 집사님과 최 집사님이 기타 특장을 해주셨는데 이제 처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이제 그래서 늘 유 집사님과 최 집사님이 기타 하시면 제가 4개월에 한 번씩 바꿔지는데요. 이제 4개월 팀이 맞춰지고 다시 시작됐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셋째 금요일 저녁에 우리 그 김태훈 청년이 또 이 색소폰을 또 잘한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아주 쿨하게 받아줘 갖고요. 저희가 그날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뭐 이야기 나온 김에 5월 5일 날 결혼식 한대나요. 김태훈 청년이.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로 안 나오면 소개를 안 해주는데 또 아주 신부와 함께 추석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은 참 저희들에게 그 익숙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이제 죽이는 그 기사인데요. 저는 원래 4장과 5장을 그냥 한 시간에 이렇게 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장을 지나가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그럴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 아담 부부가 이 4장에 와서 이제 그 인간적인 어떤 이제 그 하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이를 이제 낳게 되죠. 그 아이가 첫 아이인데 이름이 가인. 보통 이제 카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카인 그러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가인입니다. 근데 가인이라는 말의 그 이름의 뜻이 얻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여기 4장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가는 하와예요. 근데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하와가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은 그 히브리 원어에 이렇게 또 표현이 되는데요. 이 말을 이제 히브리 원어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기면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 이런 말씀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와가 아들을 낳고요. 그 아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름을 졌는데 카인이에요. 근데 가인이란 이름의 뜻이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 그럼 혹시 왜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내가 한 남자를 얻었는데 낳았는데 곧 누구를 얻었다?
여호와를 얻었다, 하나님을 얻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혹시 녹음하세요. 왜 그렇다고, 왜 이렇게 이름을 진 것 같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이름을 진 건데요. 제 이름이 대헌이에요. 큰 대자에 법 헌자거든요. 그 사람들이 참 이름 하나 잘 졌다 그래요. 이름 하나는 잘 졌는데 아무튼 아주 큰 법이다. 왜 가인,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 그렇게, 그것도 아담이 이름을 진 것이 아니라 하와가 이름을 줬어요. 이게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구속주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죠? 창세 3장 15절.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이제 뱀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보통 이제 여자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상징을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예언,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 구속주가 오음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명호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여자의 후손을 꼭 왜 교회의 후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냥 여자 그대로 하와의 후손 그렇게 이 말씀을 봐도 맞겠다 그래요.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하다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야 되냐면, 애는 누가 낳냐면 물론 이제 남자의 씨로 낳지만, 남자의 씨에 의한 거지만 그 생육은 누가 해야 돼요? 여자가 낳아야 되죠. 예수님을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하와가 이 창세 3장 15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여자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겠다 그랬는데, 이 하와가 마음이 이제 급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죄가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하와 여자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구세주를 허락을 하셨고, 구세주를 보내주신다 그랬을 적에 이 하와는 처음 난 이 가인을 누구로 알았냐면 구세주로 알은 거예요. 구세주로. 어떻게 보면 희망 속의 그 절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볼 때는 이것이 예를 들어 뭐 몇백 년, 몇천 년이라는 개념보다도, 그는 어떻게 보면은 첫째 아들이 자기에게 뭐가 되길 소원했냐면 이 메시아, 여기 창세 3장 15절에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그 뱀의 머리를 밟고 그다음에 이제 구원의 구속주로 오게 될 것을 소원해서 이름을 진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그가는 또 누구예요? 하와예요. 일단은 사장에서 이 어떤 이 주도적인 면을 누가 지금 끌고 가고 있냐면 여자가 끌고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급하거든요. 이 메시아적인 면, 그 다음에 구속주에 대한 어떤 이 의미가 이 하와에게는 너무 이제 급했기 때문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누구죠? 아벨을 낳았는데요. 어느 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일지도 모르겠다, 또 그렇게 또 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가 또 가인의, 그러면서 그 바로 이어서 마치 에서가 태어날 때 쌍둥이죠, 야곱이랑. 에서가 태어날 때 발꿈치를 잡고 누가 나왔어요? 야곱이 나오듯이 어떤 그런 표현이, 뭐 저는 이제 우리가 한글로는 이게 이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히브리적인 표현에는 그런 표현으로 이게 보인다. 그래서 쌍둥이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둘째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아벨인데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허무, 이 니힐리즘, 허무주의, 허무란 뜻이래요. 그 다음에 또는 무, 또는 공. 무는 없다는 거고요. 허무는요, 말 그대로 그냥 허무한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구세주의 이름을 지은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는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둘째 아이는요, 허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또는 무, 또는 공.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표상학적으로 또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이 하와가 어떻게 보면은 또 아벨을 통해서 이 허무함을 보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소개되죠. 가인의 직업은 농사 짓는 자였고요. 아벨은요, 이제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은 원래 정해진 직업은 아니었지만 아마 취향적인 면에서 직업이 선택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또는 아담이 야 너는 가인아 너는 농사져라, 아벨아 너는 양을 키워라,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두 사람의 취향이 이제 그 직업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뒤에 그 결과가 한 직업을 통해서 드려진 예물은 이제 받음이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나 한 직업을 통해서 올려진 제물은 이제 받지 못하게 되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청년이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수방이 사령부에 갔고요. 제대할 때쯤에 그 당시 그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제대하는 대학을 다니다가 들어온 그 군인들 제대하면 이제 포섭을 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은 아마 그런 게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80년대 중반에 이게 많았는데요. 학생 프락치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중앙정보부에서 워낙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데모가 많으니까 학생들을 포섭을 해갖고 그 프락치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간첩 같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대학마다 다시 심어갖고 그 데모 잘하는 그런 팀으로 이제 가입하게 해갖고 그걸 다 정보를 이제 빼내는 일인데, 그 제안을 이제 했대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런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는 정상적인 일반 정보원이 혹시 모르겠는데, 학생 프락치는 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이 동료들을 속이면서 사는 건데, 지금은 모르지만 네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아주 평생 후회할 직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대학을 마치면 중앙정보부로 이제 정보본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케이스인데, 절대 하지 말라고 이제 권고를 했는데 결국 그 청년이 그 권고를 받고 그 일에 이제 가담하지를 않았어요. 그 직업이 잘못하면은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삶에 대한 것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거든요, 방향적인 면에서. 그런데 여기 가인은 이제 농사라는 직업이 잘못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두 직업은 이 현대적인 면에서 볼 때 가장 그 하늘과 가까운 이제 직업으로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천직이라고 하는 이제 직업이죠. 우리가 보통 하늘이 내린 직업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 농사라고 하는 이제 의미인데요.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거기까지 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어느 때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어느 때가 되어서 그런 표현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예. 가인이 아벨을 죽일 정도니까 힘을 쓸 수 있는 때니까 아마 청년 정도, 왜냐면 직업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이제 청년의 때일 터인데, 이제 그것은 이제 제사를 지낼 때의 그 성장된 모습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세월이 지난 후에가 이게 어느 때일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 세월이 지난 후에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느 분은 한 주일의 끝에, 그 주말에 그러니까 한 주일이 맞춰질 때, 그럼 지금은 어느 때예요? 한 주일의 끝이면 우리가 7일을 사는데 일곱째 날, 예, 안식일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뭐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왜냐면 여기는 그냥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 절기의 끝에, 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추수할 때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무슨 이제 가을쯤, 되게 이제 그 농경 사회에는 그 가을에 드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시 풍속들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우리 같은 경우는 추석식으로 이제 큰 이제 그 제사나 뭐 이렇게 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 해의 그 마지막에 그 연말에, 이렇게 이제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지금 집사님들 주신 대로 뭐 청년의 때에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커야 이제 이 제물을 드리고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선호하는 것은 아마 그 안식일에 한 주의 끝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또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그 제도가 생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매일 번제를 드렸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그 번제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그 여기 드렸던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바치는 이것은 뭐 1년 뒤에나 추수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이제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 구세주에 대한 어떤 의미, 그것은 이제 대속주 또는 속죄양, 희생양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은 아마 이렇게 오랜 시간에 어쩌다 드리는 그 제사나 예배가 아니라 일상적인, 늘 가까웠던 그런 이제 제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점이 되었어요. 한 끝이 되었는데 이 제물을 이제 드리죠. 가인은 이제 땅의 소산. 이 부조와 선자에는 가인이 드렸던 제물이 과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과일을 이제 드렸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아벨은 드린 것이 양하고 이제 기름을 이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성경은 아주 슬프게 이 일이 상당히 정말 짧은 어떤 그 구절 속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냐 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이렇게 바쳤어요. 지금 이렇게 이쪽에 앉아 계신 교우님들, 이쪽에 앉아 계신 교우님들이 있는데, 이쪽에 교우님들의 예물을 옛날식으로 하면 막 앞에다 갖다 막 드린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다 받고 내가 다 받았을겠다 하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받으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사제가 하나 있어갖고 그게 뭐 충성의 어떤 표현이라고 한번 해보자. 아니면 이제 그러는데 이쪽에 있는 지금 어찌된 연고인지 그 안에 금이 들었는지 은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걸 다 받았는데 이쪽에 있는 재물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최종님 연락했어요, 안 나겠어요? 연락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두 며느리가 왔는데 어떤 그 어르신이 큰 며느리니까 받고 작은 며느리는 그 에이 돌아가라고. 실제로 있잖아요. 그 형식이 한 가족에 만약에 이제 이때 사람을 표현하면 4명밖에 없다고 보고, 근데 이날 드린 사람은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고 그 동생의 재물만 이제 받으신 거예요. 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고 있죠. 왜 이 재물이 우리가 보통 성경에는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하죠. 필요한 것만. 그래서 보통 사장 같은 경우는 성경에 모든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장에도 애를 낳는데 하와가 기뻐하였다가 애를 이게 안 낳았다, 목욕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나오죠. 이 성경이라는 게 어떤 경우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이 대강을 작업할 때 진행이 되죠.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했죠. 예를 들면 3장 15절에 사건과 말씀을 하는 이미 가인과 아벨에게는 이제 아담 하와를 통해서도 분명히 얘기했고, 예를 들어서 3장에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해서 하늘에서 무수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고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인데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를 줬던 것처럼 이제 어떤 것을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다 했어요. 결국은 왜 가인이 그 재물을 드렸을까? 자기의 아담 제사장도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람이 없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이제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재물에는 이제 물론 나중에 그 5대 제사에 보면 모든 제사가 다 피 흘리는 제사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소제 같은 경우에는 가루도 드리기도 했고, 그런데 이 제사의 근본은 뭐냐면 성에서 하시는 근본은 피 흘림이죠. 이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부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면서 피를 굉장히 강조했고, 이 피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이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이제 그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전본부가 이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적에 그들이 제일 먼저 입은 옷이 무슨 옷이죠? 이제 무화과 나무 잎 옷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취하시고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옷을 입히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피 흘림에 대한 이제 아주
하나님께서 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던 하나의 그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여기 가인은 이제 고의적인 면에서 그가 마땅히 이 양을 잡아 드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을 잡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예물을 이제 바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왜 가인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의 재물을 이제 갖다 드렸을까? 이 부조와 선자 상권 61페이지에 이제 이 어떤 그 가인의 이제 심정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는 자신의 마음이 사단을 타락으로 이끈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허용하였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자신의 마음이 사단을 타락으로 이끈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허용하였다. 이게 거의 이제 그 6천여 년 전 그 이야기지만 그때의 어떤 심정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좀 한 거예요. 가인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단이 가졌던 동일한 방향으로 자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방향으로 흐르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 마음의 흐름이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고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알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고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반대적인 면으로 자기가 마음을 들이기로 했다는 이야기 표현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주석 1권 208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주석가는 이렇게 또 풀이를 했는데요. 표면상 응하기는 했으나 그냥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응하긴 했는데 그의 응낙 태도는 도전적인 정신을 나타내었다. 가인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그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곧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 번 더 보면요. 거의 끝에 부분인데 그 중간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랬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 그 제물만 연락한 게 아니라요. 무엇과 무엇을 함께 연락하셨다 그러셨냐면 아벨과
그 제물은. 그럼 아벨 제물을 연락하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근데 왜 아벨까지도 연락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벨의 그 마음이, 예, 그 동기가 그 자체를 받으셨다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가인은 아마 이제 그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게 이제 이런 경우죠. 그 마음이 이제 우리가 마음의 그 진정한 순종이 이 천천만만의 어떤 제사, 뭐 1000가지의 제사보다도 낫다는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그 부자의 그 교만함과 그런 예물의 드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뭐를 이제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이제 그 마음이 받아진 바 된 거예요. 마음이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사람이 실수하고 막 그러지만, 실수는 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실수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냐면 그 사람의 이제 마음을 보는 거죠. 거절하고 억지로 하고 막 소홀히 하다가 그런 일을 처리한 건지, 아니면 최선을 다했는데 능력이 안 됐거나 뭐가 안 맞아갖고 이게 실수가 된 건지,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판단을 해주죠.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런 건지, 일하다가 그 태업이라고 하죠. 태업을 일으키는 심정으로, 예를 들면 그 음식에 뭐 마음대로 뭘 집어넣으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만들 때 자꾸 부속을 이렇게 빼가면서 이제 조립을 한다. 이런 것은 이제 고의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해당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는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쳐다보지도 아니하셨다, 그렇게 또 이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다는 그 말을요, 받지 않으셨다는 표현을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재물을 이렇게 연락한다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제 분명히 제단을 쌓았을 것이고요, 돌단을 쌓았을 것이고, 그 돌단 위에다가 이제 아벨은 양을 올려놨을 것이고, 가인은 과일을 올려놓았는데, 하나님이 그 연락하셨다,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 불이죠. 불로. 그 생생한 이야기가 이제 성소를 처음에 이렇게 건축했을 적에 첫 성소에 불이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 번제단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됐어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이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예물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받으셨다 또는 바알을 받으셨을 때 그 상징이 뭐예요? 불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이 내려와서 이제 그걸 태워버림으로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불이 내려오는 이 번제에 대한 것은 희생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내려야 되냐면 불이 내려와서 이제 살라져야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번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번제라고 하는 그 오퍼링을 할 때 위로 올라가다는 이렇게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냐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내가 드리는 제사가 내가 볼 때 무의미하고 어떤 그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마음에 원하지 않는 제사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하는 기도는 내가 생각해도 기도가 하늘까지 가겠다 생각해, 안 하겠다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기도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나 내가 전심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 상고가 뭐 말할 수 없는 거리지만 그게 가요, 안 가요? 그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소리 질렀을 때 내가 10m 이 바깥을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을 내려서 마치 재물을 살아주듯이 우리의 기도를 끌고서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영적인 면,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의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 병석에서 또는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셨을 적에 그 의미는 뭐냐? 아무리 연약한 기도 또는 아주 힘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끌고 올라가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여기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제 이야기였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 구속주에 대한 일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물 받고 안 받음에 대한 분명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아주 동일한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찬미 부를 때라도 정말 찬미를 열심히 불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기도할 때에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이제 예배만 잘 드려도 건강하세요. 심지어는요, 말씀만 잘 들으려고 귀만 열어도 말기암 환자가 살아난다니까요. 제가 영등포 교회에 있을 적에 그 대방동 교회에서 이제 최차순 그 원장님 모시고 10일 요양원을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김요한이라고 하는 피부과 의사가, 이분이 말기 직장암 환자였는데 부인도 중풍 왔고 장모님도 중풍 오고 자기도 이제 직장암이 왔는데 그 집안 뭐 사촌 여동생이 그 당시 반복교회인가 나가면서 자기 사촌 오빠 이야기를 듣고 여기 한번 가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집회가 약간 늦었는데 그 대방동교회가 약간 지하거든. 이렇게 내려 계단에 들어와서 교회 입구로 딱 오는데 그 바깥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최선희 집사님이 한 말씀을 딱 읽었어요. 사람에게 허락한 음식은 심에 있는 채소와 과일과 채식이라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직장암 환자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들어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살았다 그랬대요. 실제로 이분이 완치가 돼갖고 한동안 이 KBS나 몇 TV 한번 나와서 이분이 그 병 고친 이야기를 이제 경험담을 말한 적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경우는요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강력하게 하거나 아주 진실된 의미를 가지면 그것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영적인 면으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하나의 재단의 이야기지만, 제물의 이야기지만,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의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반밖에 못했는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왜냐하면 끝까지 나가려면 제가 지금 5절까지 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근 6,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거두지 아니하시고요, 이 책에 두셨어요. 그것도 성경에 인간사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처음에 주신 이야기 이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예배에 대한 이 삶의 그 고찰, 예배에 대한 어떤 예물 드림에 대한 우리 마음의 어떤 그 진정성,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새해 첫날 첫 안식일에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을 찾으신 것은 그 마음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걸음은 분명히 이 걸음에서 시작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가 하여튼 아벨의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아벨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정신을 2015년도 한 해에 아주 충만하게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